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위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위로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목회자의 책임은 단지 행복한 양들을 돌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병든 양을 찾아내어 그들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설교가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것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의 포도주를 2배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기꺼이 양보하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겪었던 어두웠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들이 많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이 구름처럼 다가와 우리의 어리석은 열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듯 세상에 고난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헛된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쓴 계피 껍질을 담근 잔에는 달콤한 포도주 잔이 결코 알지 못하는 미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친구여, 그 쓴 잔의 입술을 적셔보십시오.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에 겨워 넘치는 당신일지라도 지금 듣는 이 거룩한 경고와 위로의 말씀 한 조각이 훗날 당신에게 닥쳐올 겨울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잘 간직되어 여름 과일처럼 익어가고 시간이 흘러 당신의 삶에 닥쳐올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거나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현재의 번영만을 약속하고 신자의 삶에서 역경을 완전히 배제하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데 그 운명이란 다름 아닌 고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특별한 고난, 추가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겪는 특유의 쓰라린 문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된 그 고통들에 비하면 오히려 균형이 잡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 처음부터 끝까지 고뇌로 가득 찬 시편을 쓰고 노래하며 한숨과 신음 외에는 다른 반주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배웁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는 대체로 다윗의 시편과 같아서 비록 진흙탕에서 시작할지라도 인해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쁨의 음표도 없는 고통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밤에도
성도의 하늘에는 새벽의 여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이 시편 88편에도 첫 구절에는 희미한 빗줄기가 비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 문턱을 비추는 별빛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시편의 저자인 헤만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속에는 완전한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혼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시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먼지 구덩이까지 짓밟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분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나를 버리시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힘있게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그분의 자녀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를 반석이신 주님께로 밀어붙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 시편은 슬픔의 소금기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간구의 단마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자식을 잃은 니옵의 여왕처럼 통곡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창문의 커튼이 아직 걷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창가 바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열쇠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겨울의 앙상한 나무를 보고도 우리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마음이 심히 괴로운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한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그 사람 안에는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그 생명이 있는 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자녀가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때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이며 감당할 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길어서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수도 있고 그 쓴맛은 극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 먼저 본문을 해설하고 그 후에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이 강렬한 표현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실수를 저지르며 나는 환난을 본 자로다 라고 말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쓴 영감받은 저자 헤만 역시 이 흔한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헤만은 여기서 즉 진노를 최악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분노하시고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진노하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품으시는 진노와 원수에게 품으시는 진노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만은 그 차이를 충분히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차이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마치 엄격한 재판관이나 형 집행관처럼 자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합니다. 만약 억눌린 불쌍한 신자들이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진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실은 그들의 더 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또 다른 지혜로운 방식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해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누르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그는 그 표현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진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끼손가락 하나로 누르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누르는 것은 다가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뻗어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때 파멸된 본성은 그 끝없는 파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진정 어떠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노의 진정한 압박과 고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만은 덧붙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마치 난파된 조각배 위에 온 바다의 모든 파도가 아니 온 세상의 모든 대양이 오직 그 하나만을 목표로 삼아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작은 배는 해안으로 밀려났고 모든 파도가 그를 향해 부서집니다. 파도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탐욕스러운 사자처럼 그를 삼키려 달려듭니다. 단 하나의 파도도 빗나가지 않고 모든 파도가 오직 자신만을 향해 포효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파도는 단 한 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겪었습니까? 우리 몸이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의 형태는 없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의 모든 종류를 다 겪었습니까? 설령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모든 영역을 다 겪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떤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거대한 파도들로부터 보호받은 것입니다. 해만이여, 하나님의 모든 파도가 당신을 덮친 것은 아닙니다. 욥과 예레미야의 고난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모든 파도가 무엇인지 문자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폭풍을 느껴야 할 운명에 처한 자들, 어둠과 영원한 폭풍의 땅에 있는 자들만이 그분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시적으로는 훌륭하고 적절하지만 사실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통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고통받는 이의 면전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억지로 그의 얼굴에 던지는 것은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당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위로를 건넬 때 저는 그 기이함에 놀라곤 합니다. 제가 악마라도 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 소식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아프고 저의 동정심은 제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정당하고 고귀하며 신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파도에 휩쓸리신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시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며 우리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겪으셨기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분의 동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돌리셨습니다. 파도들은 그분 위에서 그 맹렬함을 잃고 힘을 다했으며 이제 그분은 홍수 위에 좌정하시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동정심과 강력한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난을 더 차분한 눈으로 바라보고 더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그리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는 목과 창 옆에 놓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모든 고난을 자신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해마는 본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노, 주의 모든 파도. 그는 자신의 모든 역경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내 고통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한히 거룩하신 분의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악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거룩한 천사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악인들이 당신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되게 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채찍질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당신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시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무슨 상관입니까? 죄를 뒤따르는 고난을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은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2차적인 원인에 머물지 마십시오. 깊은 슬픔으로 그것을 바라보되 주로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햇살도 움츠러들게 하는 서리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고요한 평온도 사나운 폭풍도 그분의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에 머무는 것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준 직접적인 대상에게 분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개를 때리면 개는 자기를 때린 막대기를 묻니다. 마치 그 막대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얼마나 개와 같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막대기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형제여,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죄는 그의 것이니 당신이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받는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감당하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중간 매개체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는 순종을 쉽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즉시 그분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고통을 사고 탓으로, 내 불행을 실수 탓으로, 내 손실을 다른 사람의 잘못 탓으로 돌리는 동안 저는 땅의 것에 매여 자갈로 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볼 때 평온이 돌아오고 불평의 말은 사라집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셋째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고난에 섞여 있는 진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만의 첫 번째 요점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입니다. 그는 진노를 말한 후에야 고난의 파도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의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진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진노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진노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은 재판관의 관계에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재판관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법의 형벌을 내려야 하며 그분의 본성상 법을 어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죄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진노는 죄와 함께 사라집니다. 믿는 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진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자를 벌하신다면 온 땅의 재판관이 불의하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를 받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배 법 아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자녀와 종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지배 법을 어기면 아버지는 재판관의 방문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방문, 즉 아버지의 채찍으로 그 잘못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와 재판관의 진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로 분노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유로운 진노를 품고 계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런 진노를 전혀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만약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법적 형벌을 짊어지셨으므로 법적 처벌이 아닌 부드러운 아버지의 징계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에 깨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들의 길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만약 당신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가난의 고통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우울함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는 단 한 방울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으로서 재판관에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교리를 결코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명백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눈을 사용하여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그 채찍을 맞아야 하는지를 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당신이 회심한 이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신 것에 놀라십니까? 제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언제라도 채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의 잘못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줄 몰랐고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며 얼마나 거룩한 서원에 거짓되었고 얼마나 신성한 헌신에 불성실했습니까? 아,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슬퍼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시 슬퍼해야 할 자들입니다. 당신이 징벌의 마땅함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동일한 눈으로 현재의 징계를 불러온 특정한 죄를 부지런히 찾아보시라고 권면합니다. 오, 저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 문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통받지 않는다면 놀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들이 가정 예배와 다른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인가 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예상했어야 해요. 당신이 그 원인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라는 생각만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행했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색한 자들을 너그러이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비뚤어진 길을 걸으면 주님도 그들에게 비뚤어지게 행하실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 문제의 뿌리는 당신의 죄가 놓여있는 문틈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당신 징계의 원인이 좀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가 중년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20년 전에 저지른 잘못과 태만이 오늘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울한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했다면 이제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가혹함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 있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당신의 교만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죄를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종종 일반 죄인들은 책망 없이 내버려 두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 집에 가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당신의 아들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를 무리에서 끌어내어 그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보실 때 지금 당장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정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택하신 자녀 중 하나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가 그날을 후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고난의 이유는 당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당신이 소홀히 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소홀히 한 거룩한 규례나 믿기를 거부한 교리가 있습니까? 조사하고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징벌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 잠재된 악의 성향 때문에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죄를 파헤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온화한 성격,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교묘하게 우리의 아픈 곳을 긁는 도발적인 무리 속에 빠지면 우리는 분노로 미쳐버리고 우리의 훌륭하고 온화한 기질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는 위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정원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과일나무를 가지치게 합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뒤따라오며 외칩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자른 후에는 열매가 나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과일이 익는 계절에 몇 달 후에 다시 오렴. 그러면 그 가지치기 칼에 감사하는 황금빛 사과를 보게 될 거야. 지속될 은혜는 생산에 시간이 걸리며 하룻밤 사이에 싹트고 익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제 설교의 두 번째 부분, 즉 고난의 유익에 대한 간략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신자에게 닥치는 혹독한 고난은 그의 영혼의 뿌리가 이 땅에서 느슨해지게 하고 그의 마음의 다이 하늘을 향해 더 단단히 고정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토록 혹독해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맛에 이토록 쓴 포도를 왜 구하겠습니까? 그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 사랑하는 본향으로 날아가 영원히 안식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날개를 잘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곳에 웅크려 그분께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은 하늘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날개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깃털이 돋고 둥지에 가시가 박히면 태양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고 우리 자신을 진리에 열어줍니다. 경험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닫혀있을 진리를 열어줍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은 어떤 주석가에 의해서도 결코 해명될 수 없으며 경험을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많은 본문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어서 그것을 보이게 하려면 역경의 불에 비추어야 합니다. 땅 위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물 속에서는 별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고난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을 많은 별처럼 빛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난은 거룩한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만약 그가 고난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고난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 예수님과 같아지는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 되어 질고를 아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을 나누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것에 앞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당신은 냉담하고 차가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기만 해도 부서뜨리는 강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차라리 제 마음이 고통으로 부드러워져서라도 부드럽고 연하게 되게 하소서. 저는 동료의 상처를 싸매는 법을 간절히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은 공감하는 능력으로부터의 탈출이 될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루터가 고난이 목회자의 서재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받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곧 지나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큰 기쁨으로 이야기할 땅에 있게 될 것에 감사하십시오. 군인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낼 때 그들의 흉터를 보여주며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둘러 가고 있는 사랑하는 땅에서 길의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낭비벽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술 취함으로 두통이나 심장병에서 벗어난 사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 고통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을 악용하여 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은 형벌이며 영원히 여러분 위에 쏟아질 붉은 우박의 첫방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의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얼굴에 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종기로 덮고 잿더미 가운데 앉히실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겪었던 것보다 10배나 더 무거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상이 그것으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의 파수꾼 시간에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뇌가 뜨겁고 열에 들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산란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복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라고 오늘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말하며 온 땅의 모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죽어가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분의 모든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그분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왕들의 보좌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토록 무겁게 징계하신다면 언젠가 그분은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면 그분께 반역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사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언약의